22일자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판단, 심판입니다. 심판. 3절의 이야기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또 어떤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의 막대기 또 입술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고 쪼개고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마다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고 또 비추어주고 또 자르고 쪼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찔림이죠. 이 말씀의 찔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역사가 이 마음의 찔림입니다. 어찌할꼬
자신이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또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찔림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찔림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한 번도 이 입술의 기운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입의 막대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의 막대기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의 막대기와 기운,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저 반복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이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을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공의라는 것이 이제 righteousness라고 되죠. righteousness. 이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잡는 겁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 흐트러진 것들이 다시 한번 질서를 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모든 혼돈 가운데 있던 것들, 무질서함 가운데 있던 것들,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로소 그 통로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죽잖아요, 사람이. 혈관이 건강해야,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이 피가 잘 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통로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통로를 다시 연결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 되심에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실체죠. 여호와의 본질, 그 본질에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여호와로부터 임하는 총명과 여호와로부터 임하는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그 의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여호와로부터 임하는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먼지인 내가, 모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6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함께입니다. 함께. with, 영어로 with. 이 타락한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함께하는 거죠. 이 함께라는 게 다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함께하는 것이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함께하는 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함께가 아니라 죽임으로 내가 사는 거죠. 죽임으로. 그래서 표범이 어린 양을 잡아먹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음으로 생존하는 것이고,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먹음으로 생존하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생존 방식이죠. 물론 이 표범의 이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이 표범의 본성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이 타락한, 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사실은 그 인간의 모습의 회복을 사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동체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 한 몸, 한 공동체, 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수많은 개개인들이 있지만 그 개개인들이 몸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고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마귀의 영이 지나갈 때는 이 몸이 다 깨지고요, 사람 개개인만이 남습니다. 몸은 다 깨져버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공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어린 양과 이리가 의미하는 바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리와 어린 양은 완전히 다른 기질이죠.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완전히 어린 염소와 표범, 이거는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는 상극 중에 상극의 관계예요. 근데 그 상극이 함께 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함께 눕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함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에서도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교회의 숙제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바로 이 함께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떡을 함께 나누고 필요를 함께 채워주고, 이 함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정말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우리 서로와 성도와 성도가 정말 다르지만, 정말 맞지 않지만, 하나도 같은 점이 없지만, 그러나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는, 함께 엎드리는 이와 같은 함께의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혹시 나의 불의와 나의 죄가, 나의 교만이,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씻겨지고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위로부터 임하는 온갖 좋은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흘러내려오고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경험이 되면 저는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께로만 고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고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나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참된 몸, 공동체의 그 능력과 파워와 기쁨과 은혜와 희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 안에 어떤 음식도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정말 특별히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입술의 기운으로 이 입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여 주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더 깊은 여호와의 영광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함께 사는 이 참된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그와 같은 천국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사는 하나님 그와 같은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